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이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는 것이 꽤 된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은 요한일서를 5장까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요한일서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한 2달 반, 3달 정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요한일서 공부하면서 뭘 마음속에 느끼셨어요? 다행스럽게 아무것도 안 느끼셨으니 다행입니다. 못 느끼신 게 아니라 말씀 중에서는 느꼈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어버리셨을 텐데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의 어떤 신앙적인 결론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드리는 마지막 말씀은 신앙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정말 신앙에 대한 참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들으신다면 어느 정도 뿌리를 잡을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래서 제목은 뭐죠? 누가 세상을 다행스럽게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혀 모르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오늘 하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설교를 들으시겠나. 자,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인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아들이 없는 자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4절에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뭐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까요? 바로 믿음이죠.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바로 성도이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세상을 이긴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은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이기셨나요? 이기셨습니까 정말? 아니요. 난 이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세상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저는 세상의 루저입니다. 세상에서 저는 그렇게 별로 잘 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단순하게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세상이라는 말이 첫 번째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4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말씀으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보통 쓰는 세상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는 세상을 이기는 이라 할 때 이 세상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이 세상은 이 세상 가운데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에서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 제도, 체제들, 그 악한 힘이 지배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을 세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을 이겼다 하는 말씀은 악한 세력의 어떤 힘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겼다는 말입니다. 악한 세력들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 아는 사람을 못 알게 하고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해서 예배 시간을 어떻게 만들고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러 가려는 마음을 막아서 끌어들이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 회방 놓는 것들, 이것이 뭐냐면 악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못 산다 그러면은 그게 뭐냐? 바로 세상에서 지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긴다는 얘기는 그런 악한 것들, 이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꾸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는 것을 우리에게 방해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악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 세상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를 위협을 하는 것이죠. 그 세상에 살면서 이 악한 세력들은 그렇게 살면은 안 돼요. 정말 실패합니다. 이 주일날도 돈 벌어야지요. 아니 예배 시간에도 아무리 예배 시간이 중요해도 몸이 피곤한데 예배를 빠져야지요. 아니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걸 끌어내려요. 그럼 마치 위협을 해. 또 조금은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거 꼭 안 해도 괜찮아요. 이것이 더 편하잖아요. 좀 다른 꼭 교회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하는 이러한 유혹을 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기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여튼 생각할 때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안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그러면서 변명을 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마지막 밤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 이겼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겼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세상과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영적 전투가 끝나지 않았고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세력들이 전투를 걸지 않는가? 그건 정반대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들이나 악한 세력들이 절대 전쟁을 하지 않고 전투를 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네 편인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자기 영역 속에 속한 사람을 절대 공격을 안 해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 공격에 넘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넘어지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무리를 가진 사람들, 예수를 긋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만은 진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면서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간절함과 열정과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바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악한 영이 우리 편도 아니지만 저쪽 편도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상처를 받고 그들 때문에 좌절도 하고 슬퍼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그러면서 또 넘어져요. 둑이 조금 무너지면 점점 다 무너지듯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권면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공격이 있어요. 이런 유혹과 위협이 우리를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너무 그런 믿음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 자신이 봅니다. 어떤 돈의 유익이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정의나 옳은 것, 선을 버리고 그것을 악한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그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합리적이라는 이유와 핑계를 대고서 불이한 이익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편안함, 우리 몸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는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 게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경건한 모습을 가져야 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조차 세상에 잘난 사람 앞에 있는 것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망령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정말 쉴 새 없이 많은 것들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믿지만은 우리는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런 한탄의 절규를 합니다. 정말 나는 사망의 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죄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하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7장 25절 그 다음 절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고백을 한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를 안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수만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 때문에 오셨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만약 우리가 알고 믿을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세상에서 지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지는 사람이 누구냐? 실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근데 예수님을 알아도 잘 모르는 사람, 조금 알긴 하는데 믿지를 않는 거지. 예수를 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중요한 말씀. 그래서 오늘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장 4절 6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나가 아니다. 누구냐?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요. 도대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 그런 악한 유혹에서 우리가 견뎌내고 꿋꿋하게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분이 뭐겠어요? 나 그 믿음 가지면 예수님이 될까봐 싫어요 하는 분도 있어요. 나 그 믿음 가지면 내가 그냥 너무 광신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차라리 광신자가 되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다면,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정말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달리 있다는 거죠. 그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뭐길래 오늘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란 바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럼 어떤 힘이어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여야 될 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지.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얼마나 오래된 믿음을 가졌느냐, 어디에서 믿음을 가졌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물론 필요하지만은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너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이, 무엇을 믿든 간에 믿으면 되지. 나는 믿으면 되는 것이,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또 무엇을 믿든 간에 열심히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믿으면 되지. 기도 많이 하고 먼저 하면 되지. 절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핵심적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의 대상인 예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믿는 참다운 이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핵심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자마다, 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이러한 믿음의 대상,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막 어려워서 혼동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중요했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대적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주가 되게 하셨고, 주가 로드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참된 믿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을 믿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은 뭘까?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죠.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말 안 들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정직하게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서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 한 물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뭐가 느껴지세요? 아니, 그 찬송가, 우리 찬양 가사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니까 그냥 부르는 거지.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결국 우리에겐 열심은 있지만, 신앙생활에 시간은 걸렸지만, 그리고 많은 평생을 삶을 예수와 함께 사는 것처럼 했지만, 날마다 교회 생활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에서 졌다는 거죠. 유혹에 빠졌다는 거죠. 조금 하면 넘어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의무가 되어버렸고 하나의 그런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는데, 몸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예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자 또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셔서 갑자기 능력을 발휘했던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오셨다.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에 대한 경외가 생기고 그분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고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지만 실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무슨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친구 같고 다정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은 경배를 받으셔야 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 그분 자신이며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라는 그거죠. 또 두 번째,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찬양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찬양, 우리가 예배 주일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그거예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근데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면 안 부르는 분은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르시는 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제부터 우리의 정말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말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 이 히브리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특별한 사람들의 기름을 부었을 때 기름을 붓는 사람,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보면 이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보통 세 부류의 사람이죠. 누구죠? 왕이 우선 기름을 부었죠. 왕으로 올라갈 때, 왕이 될 때 기름을 부었어요. 또 그 다음에 제사장들, 제사장으로 피택되었을 때 또한 기름을 받고, 또 선지자일 때 기름.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 메시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냐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나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왕이세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이제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것, 왕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찬양을 하면서 그 순간 예수를 나의 모든 것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셨고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증거를 거짓으로 만드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분은 제사장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죄전자들이 구약에서 보면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사역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 없는 자로서 의롭다 함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 그 말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이 말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치셨다,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분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선지자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선지자로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를 가르치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또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과연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한 사실은 회의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 그 시절에 예수를 믿는 아주 열성적인 분파들이 많았습니다. 이단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열심히 믿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지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그러고 신비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도 가져보고 싶고 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문제점이 있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부인하고 있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 열정은 헛된 것이에요. 그들의 열정은 가짜들이에요. 그들은 아무리 그래도 정녕 예수님과 관계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갖다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뭐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세 가지인데 보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6절에서 또 8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던 자. 증거는 이는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입니다. 증거니까 셋이 성령과 물과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럼 물과 피가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실까요? 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물과 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셨다. 그래서 물과 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보다는 이렇습니다. 물이란 예수님의 이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죠? 누구요? 세례 마태? 세례 바울? 세례 요한. 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오는 이유는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거든요. 세례를 받는 이유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죄를 없애야 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갖는 것이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누구에게? 세례 요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주던 요한 아마 뒤로 자빠져서 물에 빠질 뻔했을 거예요. 얼마나 당황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절대 예수님 세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세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요한은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나는 내게 세례를 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의 모든 제도를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마태복음 3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려요. 누구의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물의 증거인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자신이 기뻐하는 자라는 이런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다. 그래서 물로 이미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로 증거를 받았다. 피라는 건 뭐죠? 말 그대로 이거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할 때 보면은 실제로 죽으셨어요. 역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았던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껄껄껄 비웃습니다. 당신 살아있으면서 평상시에 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그랬느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는 자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조금만 참아보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욕을 받습니다. 이게 십자가 현장에, 마태복음 27장에 나타나는 십자가 현장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피조물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모욕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운명을 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땅이 막 요동치고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위들이 전부 다 깨져 나가는 이런 일, 바로 예루살렘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모든 무덤들이 다 열려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순간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던 어느 한 백부장,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많이 함께하던 그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는 진실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고백을 한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한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런 고백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증거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는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세요. 우선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세례받을 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는 똑같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거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약속하셨고, 실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대체한 또 다른 보혜사라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그가 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이신데 그분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분이 진리를 얘기할 때 그것은 참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신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7절, 8절에 있는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과는 좀 다른 성경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좀 구절이 달리 되어 있어요. 우리 박흥관 집사님 7절, 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 잠깐만 다시. 여러분들 이 7절, 8절을 보시면서요, 박은관 집사님이 읽으시는 성경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세요. 7절, 8절을 읽어주세요. 7절,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8절,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님 안에서 일치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박은관 집사님이 성경책을 읽었어요. 우리도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어때요? 성경이 달라요. 왜 이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다가 갑자기 잠이 깼어요. 다르다 그래요. 뭐가 달라 갑자기?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하늘의 새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 하늘의 증인. 이 증인이 성경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하늘의 증인이 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성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소위 삼위일체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7절에. 킹제임스 버전 영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 NIV 성경에 보면 그 밑에 조그마한 관주로서 나올 때 보면 거기에 보면 그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정통교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킹제임스 버전에 쓰여 있기는 한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은 위장이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증인들, 물과 피와 성령의 이 증인은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였다는 어떤 삶에서의 세 가지 국면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이 왜 생겼느냐 하면 놀랍게도 이 성경의 수많은 사본들 중에 이 헬라어로 성경이 초기에 뭘로 쓰였겠어요? 다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헬라어로 쓰여진 사본에는 지금 읽은 하늘의 새 증인이라고 하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라틴 계통의 로마 계통의 성경 그 학자들이 쓴 데 보면 BC 4세기부터 이런 문장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 BC 4세기 AD 4세기 한 300년대에 이 스페인에 있던 프리스킬리안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쓰면서 요한일서에서 바로 이 사람은 어차피 다 라틴 계통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기록을 넣습니다. 그 후로부터 라틴 계통, 라틴 볼게이트 성경과 관련되는 라틴 계통들은 그러한 말을 꼭 넣었어요. 그런데 정통적인 헬라어 성경에는 그 말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1500년대, 1516년인가요? 에라스무스라고 종교개혁 시절에 에라스무스라는 이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을 이제 편찬을 하게 됐어요. 이 신약 성경 편찬을 하는데 이제 제 1권을 편찬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를 편찬을 하면서 바로 이 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라틴 계통의 이 하늘의 새 증인의 것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틴 계통의 사람들, 특히 그 당시에 라틴 계통이 좀 특세했는데 막 공격을 하고 덤빕니다. 왜 성경을 뺐느냐? 자신은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하고 비난해서 에라스무스가 골치 아파진 거예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헬라어로 쓰여진 우리 성경 사본 중에서 그 구절이 만약 있는 것만 발견한다면 그것만 찾아준다면 내가 당장 넣겠다.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헬라어 성경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넣어줄 테니까 찾아와 달라.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게 바로 1516년에 책을 폈는데 1520년이 되어가지고 헬라어로 된 성경에 그런 구절이 딱 나타납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졸지에 그냥 갑자기 그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편찬을.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특별 제작을 한 헬라어 신약 성경을 갖다가 봤지.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당황하는 거지. 그래서 14세기, 16세기까지는 헬라어 성경에 나타나질 않았는데 갑자기 있으니까 약속을 했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때 이 성경 본문이 아닌 이 관주 밑에다가 나무의 주로서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오늘날까지 오고 NIV나 무슨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지금 특히 한국에 있는 이 말씀보존학회라고 하는 지금 많은 교회로부터 이단이라고 이제 지칭을 받기도 하고 좀 독특한 성경을 가지고 우리하고 다른 아주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런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전부 사탄의 무리다. 누가? 우리가 사탄을 자기들처럼 그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건 뭐냐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이 성경 전체에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근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후에 이 사람들이 성부와 말씀과 성령이라는 말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성경 구절의 근거가 바로 이것이라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신학이나 이런 교리를 성경에 뒤늦게 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애초에 있었던 그 말씀을 우리는 더해서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더해서도 안 되고 아무리 나쁜 말이라도 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은 말씀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16세기까지는 헬라어 사문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말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부, 말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세 증인에 대한 말씀이 원래 헬라어 성경에 있었다고 한다면 BC 2세기, 3세기에는 교회가 교리적인 싸움 때문에 정말 그때 이단으로 정죄돼서 죽고 화형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때 싸웠던 내용이 뭔가 하면 삼위일체론이에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것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정통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정통 우리의 신앙들은 삼위 하나님이라는 걸 적극 지지했는데 수많은 이단들은 삼위는 아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성령과 성자는 조금 열등한 하나님이에요.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영이다. 뭐 이러면서 삼위 하나님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정통 이 신학자들이 싸우면서 이 정통 이 삼위일체 교를 주장을 하는데, 그럼 그걸 싸울 때 만약 성경에 하늘의 세 증인인 성부, 말씀, 성령이라고 하는 삼일체 만약 그 기록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통 신학자들, 그 다음에 교부들, 그 당시에 대단한 이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그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서 싸우지 않았겠어요? 봐라, 성경에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 성부, 말씀, 성령 삼위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싸웠을 텐데 아무도 이 삼일체 논쟁에서 그 말씀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런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삼위 하나님을 주장할 때 다른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성령, 하나님 이걸 조합을 해서 성경을 그렇게 삼일체 논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참고로 7절, 8절에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문장 내용이나 그 말씀으로는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후에 보태진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그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근데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증거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다면 내 안에 증거가 있다. 내 안에 증거가 있다는 어떤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예수님 그분은 나의 생명이 되셨다 하는 그 고백, 자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또 많지. 자기 안에 그런 내적인 증거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은 정말 내게 생명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종교가 되고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일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성령께서 그런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11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생을 어떻게 우리에게 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세상에 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영생이라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이 사람들의 생명은 한정된 생명이에요. 사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뭐냐? 아무것도 이제 증명을 할 수 없어요.
생명에 대한 생명이 뭐냐를 증거하는 유전학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또는 뭐 인체공학, 생물학적으로 또는 법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명이라는 말을 정의하는 것이 전부 달라요. 뭐가 생명인지는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않고 생명을 안 만들었다면, 우리를 무생물로 만들어서 만약 인간들을 놔두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존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뭐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사람 너희들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가 존재하는 어떤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은 사실은 영원토록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생명이 유한하게 되어버린 거고, 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짧아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 주신 우리에게 영생이라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영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바로 증거라는데,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로 영생을 가진 그 주님께서, 영생을 가지신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생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저 영원한 세상,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과 가져야 될 그 영생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갖게 되었고 지금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영생을, 아버지께서 내가 영생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 이 말을 갖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 영생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가져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그 생명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 그분이 결국 뭐냐, 바로 생명 자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이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가 바로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이 아주 막 너무나 많이 나와요. 5장에서 6장에서 10장에서 11장에서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생명이라는 것, 생명의 떡으로서도 얘기했고 생명성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고도 얘기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도 말했고, 자신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기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생명이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 났다는 말이 하나님께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말,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나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을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낳은 수많은 예수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모든 자들이 형제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난 자들에게는 그 믿음에서,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1절에 보면 뭐예요?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신이란 낭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사람들 우리 성도들 안에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오신 수많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요. 새로운 가족이니까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고, 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우리가 이전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어떻게 돼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참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이웃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 1세는 사랑을 끊임없이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는 것이 그냥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낳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가 하나님께로 난 자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살아있는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첫 번째 증명이고, 또 다른 증명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고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면 가정 속에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 세상에서 그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예? 호러해하지, 불효자. 세상에서도 그건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륜의 돈이 없어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은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나온 또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그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무거우세요? 말씀 지키는 것이 사람들은 좀 부담이 된다, 힘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죠. 예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좀 부담되죠. 그렇죠. 사실 부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이것이 부담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는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뉴욕에 눈도 많이 오잖아요. 눈이 막 폭설이 내리는 날 이 친구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지차는 문을 안 쓸면서 그 사랑하는 여자친구 집에 가가지고 장모들 사람의 차에 눈, 여자친구의 눈을 다 쓰고 길을 뚫어놔요. 그 새벽길에 자기는 차 끌고 가지도 못하면서 가요. 지차를 보면 눈이 쌓이는데 그대로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은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아요. 아니 10시간을 가도 갈 수가 있어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명이 무겁다, 계명 지키는 게 힘들어요, 말씀 지키는 게.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말로만 사랑했던 거예요.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버렸어요. 이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뭘로 대응하겠어요? 그 사랑을 뭘로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랑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이웃을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모든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건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 지키는 걸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바로 아까 얘기한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좀 둘째로 생각하고 내 자신보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이익보다도 하나님이 위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경제적 이익, 나의 편안, 나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은 차선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내게 덕을 주시는 분이지 내 덕 그 자체보다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을 하게 되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말을 했지? 무슨 약속을 했지? 아버지가 또 뭘 준다 그랬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는가? 그것이 궁금도 하고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읽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걸 주신다고 했구나. 이걸 하라고 했구나.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나도 그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 하나도 못 지켰는데 무슨 목숨을 버려요. 내가 이것을 사랑한다. 말씀 하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5장 이 다음에 보면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담대하게 가지고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적당한 믿음에 속지 마세요. 달콤한 믿음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무릎을 꿇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육신 앞에 무릎을 꿇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욕망, 욕구 안에 여러분들의 무릎을 꿇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사랑을 최우선으로 보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